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순서를 바꿔주셨습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가라.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6절입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왜 허락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원하시지만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3년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2차 때에는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그 코스를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정해주신 겁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순서대로 내가 만든 순서, 내가 1번 누구를 전도하고 2번 누구를 전도하고 3번 누구를 전도하고 정말 그 순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고집하고 일본에서 막힌다고 일본에서 순교부를 불사하고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막으신 그곳에서 버티면은 2번, 3번은 계속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열어주는 쪽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는 쪽이 있습니다. 영원히 막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농사를 짓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별로 뿌려야 될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꼭 이때 뿌릴 거야. 그러면서 시절에 안 맞게 농사를 지면 수확이 없습니다. 봄에 뿌려야 될 것이 있고 가을에 뿌려야 될 것이 있고 심지어는 여름에 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막는 쪽이 있고 열어주는 쪽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그곳에서 죽어라 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랍니다. 열어주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지역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다른 지역을 열어주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마케도니아, 아가야라고 일컬어지는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2차 때 막았던 아시아 쪽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이 예배소가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문이 열렸다는 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절해서 예배소에 더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쪽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하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어떤 지역에 전도가 잘 되다가 또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르는 것에 비유해서 마음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릅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과정을 추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다 보면 막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소용돌이 치고 물이 계속 내려오고 막히고 하니까 계속 물이 쌓이면서 물에 힘이 생기면, 물의 양이 많아지면 한쪽으로 뚝이 터지면서 그쪽으로 물길이 확 솟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으로 물이 흐르면서 어떤 곳에는 지대가 낮은 곳에는 폭포를 형성하면서 물이 두두둑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물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흐르기도 하다가 다시 낮은 지역을 만나면 흩어졌던 물이 낮은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넓은 강을 형성하고 다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바다로 흐릅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그 물길은 정말 물길 터지는 대로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이 만들어낸 냇가와 폭포와 강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소용돌이 쳐도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갈 길을 가르쳐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뚝이 터지는 쪽이 있습니다.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곳에서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는 것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 생각과 방법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성령과 같은 보조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순서는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베스트 웨이다 라는 것입니다.